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낼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나는 니골로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한 심리학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모두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분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의 기능이 있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분석해낸 것이죠.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일관되게 하는 그 행동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이 없었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이기도 한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종말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어서 성도를 두렵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7 교회와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곧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쌓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가운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처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냐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편지를 쓴다면 당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고 교회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쓰여진 이 계시록이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7 금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촛대라고 하는 이 부분만 해도 이단들은 다양한 해석을 해놓고 있지만 오늘 어제 보았던 1장 마지막 절에는 7 촛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그 7 금촛대 사이로 누가 거니신다고 합니까?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교회를 거니시는 분, 7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7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7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러면 7 별을 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에베소서를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한 약 2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로마로의 핍박으로부터 도망 나온 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게 되고 그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상업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였고 아주 도시 문명이 발달한 돈과 사람과 향락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를 향하여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고 했다는 겁니다.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보다 섬김으로 행위로 더 수고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리도록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일관되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이 자칭하는 거짓말쟁이, 다시 말하면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야 될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어떤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을까요? 당시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침입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인 말씀으로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밝혀냈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짓말장이를 밝혀냈습니다. 그 진리의 눈빛으로 성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무엇이 사라져버린 겁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고통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성도들과 그리고 들어오는 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이단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진리에 서 있었고 분명히 이단을 밝혀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점점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진리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지적하십니까?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의 살 길은 돌이키는 겁니다. 너의 살 길은 다시금 회개하여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실상 살 길을 열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자기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멈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책망과 함께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 진리로 지적하고 그 진리로 그 교회를 지켜냈지만 다시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무엇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면 됐잖아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게 다 필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그것 말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안에 어떤 뜨거움과 사랑도 살아버린 채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에베소와 같은 내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순수하고 뜨거운 첫사랑을 오늘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만이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만났던 때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고백,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도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그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야 산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살 수 있기에 주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 때문에 정말 다시금 교회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사로운 것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